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조선시대 때 이 땅에는 그 천주교를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 신유박해부터 병인박해 때까지 약 1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때 프랑스가 그 자신의 나라 신부들을 죽이고 탄압했다는 이유로 우리 조선과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요. 불평등 조약이었죠. 이 일로 오랜 시간 동안 박해를 받던 그 조선의 천주교회가 힘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고종은 이 천주교 신부들에게 여하대라는 증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이 여하대는 이 증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를 대하듯 하라 라는 그 임금의 뜻이 담겨 있는 증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안에서는 이 천주교 신부들이 임금과 같은 위치가 된 거죠. 이 여하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 이제 힘을 얻은 천주교인들은 이때다 하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마음대로 범법을 저지르고 심지어 죄를 짓고 성당으로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당마다 임금의 위치에 있는 신부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와 같은 문제는 제주도 안에서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세금을 걷는 세관에서 일하는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의 힘을 믿고 과도하게 세금을 걷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천주교 신자가 되면 세금을 깎아주는 매우 말도 안 되는 전도 방법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천주교의 만행을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이 천주교 타도를 외치면서 난을 일으켰는데 신축교난이라고도 하고요. 제주밀란이라고도 하고 이재수의 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이재수를 비롯하여서 농민 3명이 난을 일으켰는데 제주도 전체로 퍼져나가서 1만 명 이상이 이 난에 참석을 했고요. 참여를 했고요.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제주성을 향해 올라간 이 농민군들이 결국에는 제주성을 점령하고 천주교인들 317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난을 피해서 천주교 신부가 한 명 숨는데요. 자신의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프랑스에서 함대가 오고, 이제 프랑스에서 함대도 오니까 우리 조정에서도 이제 군대를 파견했겠죠. 그렇게 군대가 와서 농민군들이 진압되고 난은 끝나게 되지만, 예수쟁이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진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일 놈들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겨야 이 제주 땅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 1900년대 이 제주 땅에서 프랑스와 천주교의 힘을 얻고 과도하게 세금을 걷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19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로마의 힘을 얻고 과도하게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던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였기 때문에 부자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로 가는 길에 있는 부자 동네인 분당 정도로 이 여리고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여리고에 이 부자 동네에 살던 사람이 한 명 소개되는데 바로 삭개오죠. 삭개오. 성경은 삭개오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2절에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성경 기자가 소개하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요, 부자였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던 식민 국가였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로마 역시 그 점령한 나라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그 현지의 자본을 자신들의 나라로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지배를 받는 민족은 점점 더 빈곤해졌고 속국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졌겠죠.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요. 세금으로 다 걷어갔으니까. 이런 시기에도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주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들과 또 그들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세리가 있죠.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인들을 대신해서 이 지역별로 세리를 두고 세금을 걷어서 이 세리들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쳤는데, 이 동족들에게는 배신자를 넘어서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의 세리들은 그 로마에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내야 할 것만 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거죠. 로마의 힘을 얻고 동족들을 수탈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같은 민족의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가는데 이 세리는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거죠. 성경의 소개대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는데, 당시 이 여리고는 부자 동네였기 때문에 가장 큰 세관이 그곳에 있었고요, 그 세금을 수탈하는 사람들의 장이었으니 굉장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세리장은 이 오늘날 말로 하면 세무서장 아닙니까? 세무서장. 떳떳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명예와 품위를 포기하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사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돌아오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포함한 수많은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유명한 상태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연히 여리고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는데, 성경은 이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 가도 지정석이 아니면 어느 정도 앞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죠.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면 좀 체면은 구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좁은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앞으로 가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전혀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또 제가 평생 키가 작아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좀 덜 컸는데요. 이렇게 손을 앞으로 모으고 이렇게 가면
틈 사이로 손을 앞으로 넣고 가면 앞으로 가집니다. 네,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키가 작은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하면 주변에 좀 비켜줍니다. 네, 이렇게 좀 비켜주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자리를 내주지 않았겠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이 민족의 배신자, 쓰레기 같은 삭개오에게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마치 그 전경들이 시위자를 막기 위해 틈을 주지 않고 서 있던 것처럼 팔짱을 끼고 서서 막았을 텐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 같은 쓰레기가 감히 예수님을 보려고 해? 감히 예수님께로 나아오려고 해? 하는 마음도 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사람들이 비켜주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보이죠. 그 가시는 길에 앞으로 가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뽕나무로 알고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요. 예수님을 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삭개오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명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겼나 한번 그런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올라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예수님을 향한 그 영혼의 갈망 때문에 돈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자신의 공허와 그 허물을 채우기 위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삭개오 말하고, 우리 교회 학교 때부터 삭개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그냥 삭개오 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삭개오 해서 친근하게 부를 수 있지만, 당시 세리장은 로마가 인정한 공직자입니다. 나이를 추정했을 때 못해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추정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삭개오가 우리 담휘나 연우나 채민이 같은 그런 호기심 많은 남자아이였다면 호기심으로 나무에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단순한 호기심으로 나무 위로 올라가기에는 그에게는 나이도 있었고 체면도, 그리고 지켜야 할 품위와 명예가 있었죠. 여러분, 세리장으로 있던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품위를 모두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으로 가야겠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죠. 이름조차 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죄인아,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죄를 씻고 너를 구원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가 나이가 좀 더 많았으니 삭개오 씨 이렇게 부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소개되죠. 여리고로 들어오십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삭개오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이두라는 헬라어인데요. 카이라는 말은 그런데라는 단어이고요. 이두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카이이두가 빠져 있는데 번역할 때 왜 빠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어대로 성경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보라. 이름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데 보라. 집중시키는 거죠.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삭개오를 주목시켰습니다.
뭘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셨지만 굳이 여리고를 통과하신 이유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처럼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여리고로 오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 앞에 서셨고요. 삭개오의 집으로 함께 가십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삭개오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신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아주 못마땅해서 말하는 거죠. 길을 못 가도록 막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죄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수군 거리는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죄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셨고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삭개오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사랑하셨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그 죽음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사 영생을,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려고 하죠. 우리 역시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마치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며 죄인들의 구원을 반기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인들을 향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환대, 그 환영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따스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겨줘야 하겠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만나주셨죠. 함께 식사하심으로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8절 말씀 우리 혹시 안 넘어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잘못된 삶에서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희년이 시작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희년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니죠. 은혜의 해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겁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결단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결단했고요.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돈과 연결되는 건 아니죠. 잘못된 것으로부터,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돈과 관련해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이킨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교인이 되었으니까 교회가 하는 대로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결단과 변화는 전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물것을 속여서 빼앗으면 그 물건은 당연히 갚아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5분의 1, 약 20%를 이자로 더해서 갚아야 됐습니다. 원금의 20%를 더해서 갚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의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20%가 아니라 300%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라는 거죠. 결코 쉬운 결단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깨달았고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만족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 갈급함을 돈으로 채우려고 했죠. 그래서 나의 동족들이 모두 가난하게 살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홀로 부자인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공허와 허무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행복해지지가 않았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만족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남편, 남자들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했을 때 채울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삭개오는 돈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쫓으면 쫓을수록 더 큰 갈급함이 찾아왔고 심지어 돈을 쫓는 그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 이 땅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고 그렇게 삭개오의 삶에도 은혜의 해,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삭개오 안에 가득하게 된 거죠. 자,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만나주셨고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그 즉시 변화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온갖 그런 불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의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친구가 되어주셨을 때 삭개오는 구원을 약속받고 천국과 영생을 약속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역시 영생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초청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바라기는 삭개오에게 임한 그 삶의 변화, 곧 그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기억하셔서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그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특별히 그 따스함을 품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